네, 말씀의 제목은 죽을 위기 앞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죽음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죽을 고통 앞에서, 사망의 고통 앞에서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사망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하여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아서 사망의 고통을, 절망의 고통을 이기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괴롭고 부흥이 될까 안 될까, 빚은 갚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앞날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권능만 받으면은 문이 열립니다. 부흥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채무를 갖는 문이 열리고 비전이 보입니다. 핍박으로 두려울지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평화가 찾아오고 은혜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놀라운 은혜가 찾아와서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희망으로 나날이 살아갑니다. 아무리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갈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재판을 받으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 죽을 일만 남았구나, 심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감옥은 옛날하고 달라서 변호사를 살 수도 있어요. 감옥 안에서 구타가 일어나면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함부로 누가 손대지도 못하고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감옥이 휴양지 같이 그런 환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유튜브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 치료도 받고 너무 잘 먹고 싸게 팔기 때문에 잘 먹고 너무 자유를 누린다. 우리 회사 다니는 사람도 못 먹고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우리가 억울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이 그렇게 힘든 곳이 아니에요.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인생의 학교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밖에 있으니까 서로 만나고 도움받고 도와주고 서로 자기 영리 목적으로 만나지만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때 자기 인생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대인관계를 잘못했구나. 진실을 주지 못했구나. 속고 살았구나. 내 사람을 만나서 진실한 관계를 가져야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 감옥 가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밤에 기도와 찬미를 했다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은 부활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권능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참여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했던 것은 다 이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로 풀려요. 지옥 갈 사망의 고통, 절망의 고통, 몸이 눌려있고 몸이 괴롭고 이건 다 마귀에게 눌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회개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몸에 묶여있는 고통, 사망의 고통, 탄식의 고통을 회개로 부활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녹여버려야 돼요.
죽을 위기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보혜사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느니라. 이 말은 부활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인 거예요. 부활의 성령.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부활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나한테 성경을 기록하라 했다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만 말하지 않고 부활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모습 너희 보지 않았느냐. 너희 스스로는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내가 부활했듯이 다시 가면은 아버지께 받아서 부활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부활의 성령이에요. 부활의 성령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진리의 성령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돼요? 성경이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보혜사 부활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도 500명 중에 380명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120문도가 부활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순교했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부활의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부활의 성령이 오면 우리 안에 회개하라고 책망해요. 그래서 결손주 장로님 평양 장로님께서 회개했던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심판받을 것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약에도 성령은 있었어요. 불살렐이 성령으로 조각목을 잘 만들었어요. 사울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입신했다라고 그랬어요. 다윗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아니에요. 부활의 성령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냥 성신이에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성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그 말인 거예요. 이 성의 유활이라 하시니라.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깨달아요.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능력을 받아야지 대체 뭔 능력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소. 또 다른 보혜사는 부활의 보혜사예요. 부활의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그 진리를 가지고 보혜사 대변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부활의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부활한 진리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부활의 진리의 영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저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예, 부활의 영광을 받아 부활합니다. 보혜사 이 성령은 부활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 부활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살리시는 이의 영이 부활의 영인 거예요.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는 부활의 그의 영으로는 거예요. 부활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부활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8장 11절에 이 영이 부활의 영이라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영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이 말은 부활의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부활의 영으로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말은 부활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 다음 시대에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걸 못 봤어요. 부활한 것도 못 봤어요. 승천한 것도 못 봤어요. 앞으로 재림할 진리도 못 봤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다음에는 주일학교 학생이라도 주일학교에서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도 알지, 부활한 것도 알지, 승천한 것도 알지, 앞으로 재림한다고 약속한 것도 알지, 이 놀라운 진리를 다 알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부활의 영인 거예요. 부활의 영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잠든 우리를 깨운다는 거예요. 죽을 영혼을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어요.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무덤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부활의 영을 받으면은 무섭고 두려운 환경을 이깁니다. 병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부활의 영을 받으면 병도 고치고 고통이 떠나가요.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활의 영을 받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떠나갑니다. 이 부활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해요. 지금 몇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은 예수님 부활도 모르고 3일 만에 살아난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르고 승천한 것도 모르고 성령의 강림도 몰랐습니다. 재림할 진리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세례요한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세례요한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더 큰 자가 된다고 해서 이 진리를 알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침노하게 하옵소서. 힘쓰는 자는 인격이 만들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의 상급을 쌓은다라고 해서 싸우니 침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